오늘 8월 15일 공휴일이고 해서 사실은 오늘 금요철에는 모리아에 가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는 바람에 조금 참았습니다. 모리아에 가서 온 성도들이 옛날에는 그래 한 번씩 갔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하고 오늘은 이곳이 모리아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또 만져지지도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그런 영으로 존재하실까? 그 이유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형체로 존재하신다면 만물 가운데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면 형체 안에 하나님께서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갇히게 되면 갇히지 않은 공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 무소부재하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해결책은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그 충만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쁘다 이게 아니고 땅 속에서 물만 빨아당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염색할 수 있는 어떤 염색 물감을 빨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자그마한 꽃을 통해서도 드러나 보이시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실 때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교류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소통이 그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버리죠. 모든 영적인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 고통이에요. 노동이라는 것,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셨죠. 이 노동이라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을 때는 노동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놀고 먹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는 거기에 아담을 그냥 놀고 먹도록 하셨다 아닙니다.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면 열심히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노동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노동이 축복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노동이 아주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땅을 경작하며 힘들게 먹게 된 거죠.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끊겨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삶의 의미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노동의 의미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의 노동관으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일하는 것, 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직업, 우리의 생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 사명으로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소명받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명이 생겨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명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맺음이 없을 때는 그냥 삶이, 호흡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사는 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곧 기도가 있다라는 거, 사명받은 자,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모든 삶은 이제 고통이 안 나요. 회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안 나요. 죽겠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 그냥 죽게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죽겠다 하는 걸 죽게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까지 주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땅을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은 이 기도가 단순한 묵상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인간의 입술로 내뱉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그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풍족한 것을 가져오게 되죠. 하늘의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또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또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이 확 뜨이게 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통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죠. 질병과의 싸움도 사실은 우리가 약으로 의학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법을 좀 배워나가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귀 사탄을 벗어나는 것도 뭐예요?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결 앞에서,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오랜 동안 눌려있는 것도 뭐예요? 기도로 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도 뭐예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약속하는 본문이에요. 12절 13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만이 내 불가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기도를 듣겠다.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실히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기도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 하나를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흘러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점점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아담에게 아주 못된 마음을 주었던 마귀가 지금도 아직 끝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뒤흔들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아직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런 마귀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성경은 우는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도할 때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고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뭐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을 좀 세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은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습성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서서히 우리 영혼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마귀는 어느 순간 우리를 공격해서 삶이 고통스럽도록 만들고 마음이 낙담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점령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역사를 부셔버리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머리를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가 해야 될 탄식을 대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성령께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탄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분이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기도를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하고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의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는 의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영역을 기도해야 되는데, 의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포기일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게 영적인 소통이거든요. 영적인 교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섭리할 뿐이지 응답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육체적이고 또 환경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만 그냥 품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런저런 그냥 마음에만 그냥 품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정도. 알기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기도로 내어놓지를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영적인 소통을 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질 않아요.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과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로 기도로 구하여 해결받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분의 삶에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구한 것이 없으니까 약속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은 주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구함은, 약속의 말씀은 구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적당히 사역을 진행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그냥 영적 법칙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하고는 그분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역사를 감당하지를 않으셨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반드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시거나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축사를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자연 법칙에만 맡기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알아서 자연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런 삶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교만이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운명론에 맡기는 일종의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거나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현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외쳐요. 자꾸만 영적으로 둔감하도록 만들죠.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말세가 될수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우도록 합시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죠? 영으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죠? 그냥 쉬지 말고 눈만 감고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의 영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밤 우리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믿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금 기도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삶의 형편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 삶의 모습 모든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만 그냥 넣어놓고 하나님께는 그냥 적당히 몇 마디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작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이 밤에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소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이 기도가 그냥 기도 시간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초대에 제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계실 때 영광스럽게 그 주님의 모습이 변한 것을 세 제자들이 보고 이제 놀랬죠. 근데 그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려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주여, 우리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더니 저들이 그렇게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주님 옆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귀신을 내어 쫓아보냈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뭘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교가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평소의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봤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킨 것은 제자들은 넉넉히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때문에 그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김없이 그 아이를 놓고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은 틀림없이 기도를 했었을 텐데, 분명히 그냥 귀신아 쫓아가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늘 꼬이고 수세에 몰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보면 일을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명색이 주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역사를 일으킨지 봤을 텐데, 귀신 들린 아이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소에 기도 없었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평소에 기도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여서 어떤 면에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겨우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과 기적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갑니다. 그렇게 쉽게 풀어가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차곡차곡 그 기도가 쌓여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대박 심리가 있어요. 대박 심리. 평소에 공부하지 않던 아이가 시험 치기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우등생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벼락치기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럼 하는 것이 좀 낫기는 낫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일정하게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공생애 동안 습관을 따라서 감림산을 가셨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문제를 만났을 때 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분이 아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따리 짊어지고는 기도원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방식은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 줄을 알지만 꾸준히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신앙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도의 위력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겨우 그곳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원수의 공격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신호를 보내고 찾아오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마귀는 갑자기 찾아오는데 사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 철저하게 마귀는 준비하고 있죠. 준비를 해놓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마귀는요 적시타를 아주 잘 때려요. 우리의 상황을 딱 보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딱 치는 것을 마귀는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딱 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평소에 준비를 하지 않고 넋놓고 그냥 평안하다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 낙심하게 되고 심하면 뭐예요? 믿음의 삶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대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죽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대결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 세력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영적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더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더듬어야 돼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실체는 생각보다 매우 교묘합니다.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되는지를 생각보다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밤에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쓰러뜨리면 되는지 생각보다 마귀가 좀 똑똑한 편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지혜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공격받기 쉬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죠. 아니, 지기면 백전백승이 그러는데 우리가 지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더 잘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마치 아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부모가 참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니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넉넉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텐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교만까지도, 이 교만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쓰러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불감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아마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수 없는 사건과 현상 속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불감증 때문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세지 말에 깨어 근신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뭡니까?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것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딱 어느 순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엎드려야 되겠다, 탁탁 드러나는 거죠. 해결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기도만큼 절실한 것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 만들어진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안 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인데,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도가 안 나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평생에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분은 잠깐 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본인 기도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랜 동안 기도가 쌓여져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능력을 일시적으로 한순간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그 영적 실력, 영적 능력을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핵심은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이 어렵죠.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그조차도 기도로서 싸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좀 훈련을 하자는 거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보통 새벽 기도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은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 보면 싹 줄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나의 이벤트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기도로 해결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멈춰졌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지게 되고, 기도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요, 나는 수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까지 거두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정을 바꿔놓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 시대에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줄 오늘 밤 여러분 믿으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능력을 덧입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